신명기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전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같이 27장을 다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긴 장이니까 두 절씩 읽지요. 그 마지막 두 절은 제가 걸리면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 걸리면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이 두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맞나요? 17절. 제가 밑에 뭐 떨어진 걸 보려고.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할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업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귀한, 정말로 귀한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 피크 같은데 이 피크를 줍다가 계속 빠뜨리네요.
안 된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서서히 신명기가 34장이 끝인데 제가 원래는 33장까지가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신명기의 큰 구조를 보면 크게 1장에서 한 11장까지는 특별히 그 가운데 신명기 6장, 5장, 6장, 7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 핵심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명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전체를 요약을 하라 그러면 바로 신명기 27장, 28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그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2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준 이유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살아온 것 전체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기류와 법들을 다시금 과거의 40년을 회상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광야의 생활과 그 이전의 생활에서 이 같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죠. 이제 이걸 다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 27장에 1절에서 10절까지를 이렇게 먼저 너희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터를 잡고 살집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세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전쟁을 하거나 땅을 점령하거나 표지성으로서 역할도 하기도 하지만 뭐냐면 그 승전 기념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최종의 목적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고대 사회에서 행하였던 이 승전비와 같은 큰 돌로 비석을 세우는데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죠? 다 하는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시죠? 그냥 호이 이리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요단을 건너가려고 딱 하니까 요단강이 이제 뭐 몸에 거두는 시기, 쉽게 말하면 추수나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홍수가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단강이 홍수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맵니다. 그 제사장들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또 한 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누가 제일 늦게 올라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늦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도 있고 20세에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하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줄 잡아봐야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몇 살? 60살 정도밖에 안 됐다. 그죠?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주로 많아봐야 40살 그 이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광야에서의 살았던 삶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보았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고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매일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변함없이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그죠? 갈 길을 잃어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얼마 동안 왔다 그랬습니까? 대략 2달? 언제 받겠습니까? 한 달? 10일? 더 짧으죠, 왜 그래? 헐. 2달이에요? 진짜요? 세 달 아닙니까? 3달? 제가 2달이에요? 2달이에요? 3달?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1년.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저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예? 보름. 예. 줄곧 잡아봐야 1년 6개월이 안 됩니다. 1년 6개월이 안 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38년 6개월을 거기서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불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수가 성경에는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가 또 고집 피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냐 소수냐가 문제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에 마음에 들면 뭐 교회도 잘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다 잘못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무너질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눈앞에 보기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두고 봐라. 예, 장을 좀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오늘날 같이 이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는 크게 2가지가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잘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고난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의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의가 나타나면 의가 불의를 찌릅니다. 괴롭힙니다. 괜찮았는데, 내가 안락했는데, 좋았는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찌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괜한 부담감이 옵니다. 몸이 힘이 듭니다. 몸이 힘이 드니까 오늘은 교회까지 좀 쉬어야지. 그래야지 다음 주 갈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몸이 피곤한 몸이 쉴 수 있나요? 쉴 수 있죠.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왜 나가는가? 예,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죠. 할 수 없이 나갔죠. 사로잡혀서 나가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문제,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에서 이 자리를 소홀하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과 인생에서, 믿음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같이
교회도 여기 오니까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청동문께 내가 보니까 이 402를 기점으로 비가 오고 안 오고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포로원이 문제예요. 이게 소나기가 위에는요 막 우박도 내렸고요, 막 번개도 쳤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예, 비 30초만 맞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막 혼박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날 아마 예수님이 교회를 찾아오실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물론 어렵고 힘들고 진짜 힘들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또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또 교회 밖의 걸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우리 좀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아주 어떻게 골프를 좋아하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골프만 생각하면 미치요. 이 날씨 좀 골프 치러 나가고 싶은데 그날 주일날 너무 골프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막 부담이 됩니다. 예, 오늘 하루만 골프 치러 가자. 예, 골프 치러 갔습니다. 골프 치러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그 포기하고 집에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앉아가지고 골프 생각하는 게 더 나을까요? 교회에서 골프 생각이 나아요? 둘 다 틀렸어요. 정답은. 예. 제일 좋은 방법은, 그죠? 그 좋은 날씨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가 여기에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각오가,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내 믿음에, 내 여정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바뀌어질 수 있고, 또 바뀌어질 가능성이 99.9%가 아니라 100%인데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바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이 결단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가 훈련이 돼야 돼요. 상황이 나를 가로막고, 고통이 나를 가로막고, 힘든 것이 나를 가로막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집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마다 일어서야 되는 거죠. 이게 오뚜기죠. 예. 오뚜기는 한 번도 안 넘어졌나요? 팅 하면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 넘어가는데 잘 일어섭니다. 네, 이게 오뚜기죠. 오뚜기는 딱 밀어도 안 넘어지는 것이 오뚜기가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오뚜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들, 어려운 것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괜찮을 때 나태해지고 조금 나빠할 때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준엄하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3절을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하리라.
그리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이라고 그랬죠. 돌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를 너희가 거처하는 지경이 있는 곳마다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세워서 말씀을 잘 보이게 적어 놓으라는 겁니다. 왜? 모든 백성들이 오며 가며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큰 지표석이 있을 때 볼 때마다 이 야훼 하나님, 나를 가나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거쳐오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준엄한 메시지에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한 주의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록 맨날 들고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무슨 일이 경험될 때마다, 기쁜 좋은 일이 생길 때, 슬픈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가, 느껴지는가, 생각이 나는가, 그것이 내 안에 가슴속으로 깊이 먼저 와닿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생각이 안 나고 슬프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참 하나님 힘들 것 같아요. 그죠? 4절을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이 중요한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즉 지킬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명령을,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킬지라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를 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왜 예쁘게 차려놓고 좀 이게 툭 튀어나오면 이걸 좀 따듬어서 예쁘장하게 제단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보기에도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인위적인 인간의 생각을 전혀 거기에 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앞에 제단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바쳐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마음과 생각과 무언가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자체로만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때에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브앤테이크를 바라고 드리는 그 자리에는 그게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이 보기 흉하고 둔탁하고 그것이 엉성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있는 그대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번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뭐에 집중하라? 무엇에 집중하라? 무엇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번제단을 쌓고 그 옆에 돌들을 세워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지킬지니라. 지키는데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드리라는 겁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와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쌓고 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율법이 세워지고 율법이 모든 백성들 앞에 놓여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이게 저주의 장입니다. 성경에는 두 산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곳에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보면 여리고성부터 먼저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 이전에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돌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건너간 것을 기념해서 요단에 있는 돌 몇 개를 12개를 물에 있는 것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돌을 들기에 오게 해서 그 앞에다가 기념해서 돌을 쌓게 해서 거기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지없이 거기에 여기도 아마 이 12돌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돌을 세우고 그에 석회를 바르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27장과 28장을 사실은 함께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과 28장에 넘어가면 이게 축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주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가 또 한 번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저주의 내용이 이 28장이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축복이 단락이 아주 적습니다. 이 저주의 내용보다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나오고요. 20절에서 68절까지인가요? 상당히 끝절까지 돌아보면 68절까지는요 다시 저주의 장이 나옵니다. 저주의 내용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과 저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두 장을 놓고 봤을 때 왜 축복이라는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이 나올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주란 말 듣기 싫죠? 아무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저주가 라는 말을 들으면 마법을 걸어서 그 사람을 저주받게 한다. 조상에 뭐가 잘못 씌어서 저주가 생겼다. 그 다음에 아주 요염한 어떤 그런 기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 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늦게 들어왔다고 너 저주받아! 이러면서 그 다음날 나가서 벼락 탁 맞아가지고 저주받고요.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의 축복과 저주에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무화과나무가 말아 비틀어져 죽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이 축복과 저주를 처음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에서 여러분 참 재밌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축복, 복을 주다, 복을 내리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축복의 의미 속에는요, 완곡한 표현으로 똑같이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지 않게 갑작스럽게 뭔가 잘 되어서
좋은 일이 나고 갑작스럽게 잘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거나 남한테 떠벌리거나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해졌을 때 그 축복이 바로 역시 거꾸로 동시에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받은 축복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이후에 절망으로 가는 저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축복과 저주. 왜 저주를 더 많이 기록해 놓는가? 네, 축복은요, 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과 양면이 같다는 것은 동전을 하늘로 뚝 던져보면 떨어질 때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그 삶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길이 내 눈에 보이기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하나님의 오셔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편하다 안전하다 해서 그것이 방심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고난이 있고 괴롭고 슬픔이 있고 내가 이해되지 못할 세상의 온갖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온다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는 이 죄를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이냐? 내가 거짓말 몇 번 하고 남에게 뭔가 속이고 이게 아닙니다. 죄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만, 태만, 교만. 성경은 이거를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기만이 뭐예요? 남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 태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신앙의 나태함, 합리화,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들. 정말 게으른 거, 신앙 안에서 게으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 자기는 겸손한 척하는 것도 너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 말을 거룩하게 하는 척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자기는 옳다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만큼 교만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자기도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태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게으르다 그러냐? 예, 영적인 태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죄를 따질 때 너 오늘 주일날 나왔니 안 나왔니? 네가 골프장에 가서 주님 생각했니 안 했니? 이런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네 골프장 갈까? 오늘 말씀 목사님 별로 생각 설교도 잘 못하는데 아이고 골프장에 가서 신나게 운동이나 할 걸, 그러면 건강이라도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주일날 한번 빠지고 안 빠지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내가 이미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 않는가,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의 갈등이, 이 열망함이, 이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걸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해지면 그게 간절해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정말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부유한 자일수록, 많이 가진 자일수록, 또 너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많이만 가진 대로, 너무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 없으니까 시간이 없대요. 교회 다닐 시간이 없대요.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은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먹거리를 주시는,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리에 왜 나올 수가 없습니까? 마음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죠.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은 사람들한테 그것만 보면 보입니다. 이게 제가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면 느낌이 와요. 저 사람 저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와요. 그 상대방이 와서 말 한마디만 바르게 곱게 전해도 아, 저 사람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 기만하다.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개판이다. 아주 겸손하게 교회에서 막 빗자루 쓸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상당히 그렇지 않다. 다 보입니다. 그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가 깨어지냐면 약속이 깨어집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바로 신뢰가 깨어지는 겁니다. 신뢰.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해놓고 나가서 설마 이런다는 겁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 밖에 나가니까 갑자기 나가가지고 돌불이 탁 부덕치고 넘어졌어요. 아이쿠 하나님 켜놓고도 으이씨 하나님 이것도 못 지켜주세요. 지가 넘어놓고 지가 넘어져 놓고 지가 똑바로 보면 건너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과 신뢰는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킬 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게 남녀 사이에 연애할 때 저 남자친구가 저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계속 의심해 보십시오. 우째 사귀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만큼 이 남자가 저 여자한테도 잘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기면요 이 심각한 병이 생깁니다. 예. 안 사귀거나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괴롭힌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공략할 때, 예. 그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 있죠. 저 아내가 저한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야기할까요? 너무 간단해요. 연애할 때 그랬어요. 내가 우리도 청년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여자 청년들하고 막 차 태우고 같이 왔다고 밤 12시, 1시, 2시 돼도 막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슬쩍 물었어요. 내가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으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당신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결혼도 안 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결혼을 안 했다. 근데 그 한마디가 나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이런 생각 할까 하다가 그게 앞에 콱 가로막는 거예요. 저런 생각이 느낌이 올까? 콱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에서 결혼하고 살지만은 주도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제가 이 고백을 잠깐 드리면 제가 막 혼자 결정을 거의 다 하는데 돌아보면 제가 지는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항상 저한테 배려하고 지는데 돌아보면 후회는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좀 결정하게 놔둘 걸. 화도 내요. 왜 그렇게 결정했어? 막 이러면서 막 화도 내지만은 돌아서 제일 많이 후회는 제가 한단 말입니다. 결정을 제가 해놓고.
여러분, 약속과 신뢰가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과 신뢰를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과 신뢰가 어디에 따라서 바뀌어집니까? 어떻게 깨어집니까? 언제 깨어집니까? 어떨 때 무너집니까? 이거 생각하면 축복과 저주가 이제 끝이 납니다. 언제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어떨 때 이 신뢰와 약속이 무너지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첫 번째, 한번 말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내 딸이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 두 번째, 나는 한다고 했는데 뜻대로 계획해서 안 될 때.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갑자기 내 앞에 들이닥칠 때, 대개 이런 경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에 금이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너집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이것만을 기도하면 얻을 것만 같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것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신뢰와 약속을 여지없이 내가 무너지고 내가 포기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신뢰와 약속을 내가 이렇게 두동강을 내어가지고 버려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약속을 부셔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와는 다르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거짓 것에 죄와 기만과 태만과 교만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거짓부렁 예배를 드리고도 오냐 고맙다. 예배 드릴 때 아무렇지게 멍하게 예배 드려도 오냐 고맙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숨을 막으면서 흐흐거리시면서 네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울고 계십니다. 왜 이거는 모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반문합니다. 마치 욥처럼. 한 번만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면 좋겠는데, 욥은 부자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리처럼 살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정없이 욥의 주위에 모든 것들을 치고 자기에게 심한 병까지 얻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까지,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와서 욥을 저주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어보라, 니네 하나님이 무슨 그 따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욥의 1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고백했을 때 41장과 42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주를 뭐로만 들었사오며 귀로만 듣다가 내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 귀와 눈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의 체험?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체험은요, 축복의 체험이 아니라 욥이 느낀 저주의 체험이었습니다. 고통의 체험이었습니다. 절망의 체험이었고 낙심의 체험이었고 죽음 앞에 선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거꾸로, 마지막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몰라요. 순종. 하나님은 이거 이유 하나입니다. 저주는 너무 간단합니다. 순종과 불순종도 종이 한 장 차이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은 이 목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 이 예담교회 이 공동체를 섬기라는 것이, 이 교회가 뭔가 사람이 와박작 막 이게 막 가득 차가지고 막 교회 재정이 막 늘어나고 다른 교회 보기다, 야 예담교회, 야 너희 교회 2년 만에 부흥해서 몇백 명이 됐다며, 이야 대단하다, 야 거기에 내가 일조를 했어, 내가 매주 전도 나가서 힘을 내서 전도해서 사람을 10명 20명 데리고 왔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철저하게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천만에요. 예외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해놓고서 안 지킬 경우가 확률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예, 오래 다닌 순서부터 나가면 됩니다. 우리 예담 여기서 최고로 다른 게 없다고 믿은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이 신앙이 적을수록 더 순수하게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될 거리입니다. 이거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도로 가십시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늘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한치 앞이 안 나올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밝혀 열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저주의 장이 많이 나온 이유는 잘 생각하십시오. 야, 이렇게 해서 저주받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보면 28장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주의 의미 속에서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 이런 뜻이 히브리어 의미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가볍게 여기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까? 그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안 지키는데 사람과의 약속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A와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약속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약속을 어기면 그 앞에 와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거 내가 사실 농담으로 그랬는데 A는 진지하게 기다렸어요. 약속을. 저도 약속 어길 때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그럴 때마다 정중하게 사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바빠서 그랬다 그러기보다는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마치겠습니다. 약속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도 약속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생각해서 그랬다. 이것도 약속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틀려서 너를 위해서 그랬어. 이것도 약속이 아닙니다. 진정한 약속은 서로가 신뢰와 사실이 합쳐질 때 이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사실과 신뢰가 탁 하나가 될 때 다르게 말하면 사실과 진리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뱀이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와가 뱀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팩트가 안 죽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나요? 하나님 말이 말씀이 맞았나요? 뱀이 말이 맞았나요? 뱀이 이야기가 맞았다는 겁니다. 팩트가 아니네. 이 순간 진리가 약속이 신뢰가 사정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뱀은 사탄은 유혹자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걸 조장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사실이 밥 먹여주지.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는 여지없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잊혀져 가고 무시되어 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의 시작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없이 이 세상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눈을 보니까 우리가 리더 교육할 때 늘 꼭 한 번씩 거치고 넘어가는 그 시대 사조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 그 눈 하나만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공부가 필요하고 왜 노력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며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속에서 복의 의미가 뭐고 저주의 의미가 무엇이 단순하게 표피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속에 들어있는 본질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상황 앞에서 100% 하나님의 신뢰와 약속과 말씀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27장 28장이 하고 싶어하는 그 본론입니다. 요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키라. 그러면 내가 잘 되리라. 그래서 잘 되리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팩트 속에 드러나 있는 내가 갑자기 셀러리가 3만 불에서 10만 불 갑자기 내가 지금 원룸에서 이렇게 벼슬러에 살다가 하우스에 룸 5개 화장실 10개짜리 방마다 2개 소변 보는 방 큰 거 보는 방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담의 성도들은 분명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빈부의 높고 낮음의 격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심정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도합시다.